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눈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좋은 점도 많지만 그 때문에 실수할 때도 참 많죠.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실수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혹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라고 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레위기까지는 머물러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동을 하다 보면 적들을 만나게 될 거고 적들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라고 민수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수를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개수는 했는데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적들을 만나면 제일 앞에 있는 지파는 이런 대열을 갖추고 후미에 있는 지파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끝까지 읽어보아도 어떤 전쟁 유사시에 각 지파별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행동 요령 자체가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작전이 있다면 오직 지파의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대열을 갖추어서 이동하라는 것, 이 한 가지 작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전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지키면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전투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를 마음 가운데 굳게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적도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적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과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전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러분, 레위 지파에는 세 가문이 있었죠.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형님 가문인 고앗 가문의 자손을 뽑을 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민수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의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문은 두 번째 가문인데 역시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의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마찬가지로 무라리 가문도 역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막을 운반하고 옮겨야 될 사람들, 성막을 지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정하시는데 연령대를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이 가장 넘칠 때, 가장 원숙할 때,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중요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계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첫 자녀를 받기 원하셨고요. 땅의 소산 가운데서도 첫 번째 소산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 가운데서도 가장 왕성한 젊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되고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질, 시간을 비롯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여러분 쓰다가 남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교회 중심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중심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교회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중심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심에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